말씀 중심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 본문의 말씀이고 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제목으로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지금 우리들이 이 세 곳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또 염려 생길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그 상황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에 정탐에 참여했던 갈렙의 삶이 나옵니다. 이 갈렙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갈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85세의 청년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니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겐, 출애굽할 때 나오는 사람이죠. 겐 사람.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에서 자손 중에 그나스의 족장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출애굽할 때에 함께 떠났던 잡종이다. 출애굽기 12장에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갈렙이 이스라엘에 귀화를 합니다. 귀화를 하고 유다 지파에 속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발됩니다. 놀라운 은혜죠. 이방 잡종입니다. 그런데 기와에서 유다 지파에 소속하고 그리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뽑힙니다. 그리고 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두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놀라운 특권을 누렸던 겁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런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갈렙을 잔잔히 살펴보세요. 85세의 청년의 모습입니다. 평생 청년으로 살았다고 자기는 고백을 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이지요. 보통 사람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청년 못지않게 패배가 강한 열정이 있고 패배감에서 벗어나와 있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자세로 살 수가 있었을까요? 한번 갈렙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뭐라고 고백하나요? 85세입니다. 85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외치나 하면은 정탐꾼으로 보낼 때 나이가 40세예요. 그때의 나의 삶이나 45년 지난 지금 나의 삶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12절에 이렇게 엄청난 요청을 합니다. 너무나도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12절입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어떤 것인가요? 정말로 공격해도 점령하기 힘든 어려운 산지입니다. 아낙 자손이 있어서
이 대장부들이 있던 그 족속을 쳐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죠. 그럼 다른 지파들이 감히 뛰어들지도 않은 그 상황 속에 85세가 된 갈렙이 40세에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일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갈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정신이 있는 건가? 아니면은 노망인가? 아니면 너무 욕망이 너무 넘쳐나서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갈렙의 정신 상태는 무엇인가? 충분히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 속에 이 현대에서 갈렙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외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할아버지 왜 그러셔? 할아버지 일은 그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 할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가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도대체 갈렙은 어떤 생각이었기에 이렇게 외쳤을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난공불락했던 그 산지를 85세가 된 할아버지가 내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이렇게 짠해집니다. 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갈렙은요, 첫째로 욕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달려갔습니다. 욕망도 아니었고 욕망이 너무 넘쳐나서 주제 파악을 못하여서 노망된 상태에서 그냥 앞뒤 구분 없이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분명히 그러고 있습니다. 85세가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과 살아갔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요, 어떤 환경이 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잠식시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꿈이 어려운 환경을 뚫어버리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연줄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주눅당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갈렙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불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여기 그냥 막 꿈이 넘쳐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갈렙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외쳤던 그 상황, 여호수아서 14장 11절 한번 다시 보시오. 여호수아서 14장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오늘도 내가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 자기 삶이 아닙니다. 40대는 그랬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때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일을 했던 나의 심정, 내 삶의 상태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이거죠. 여전히 강건합니다. 여전히 강건할 수 있는 것, 어디다가 자기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자기의 힘의 근원을 두고 있나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강건하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자들의 삶의 결과입니다. 한때는 나는 그랬어. 나도 너처럼 한때 그렇게 뜨거웠어. 막 뜨거워지는 초신자들한테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나도 그랬어.
한때가 그랬으면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자기 현재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잖아요. 40세에 부름을 받았고 45년을 지냈습니다. 85세 할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자들의 삶이죠. 우리의 삶은 이 꿈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 꿈은 누가 주신다고요?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넘겨준 것도 아니고 국가가 넘겨준 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그냥 세뇌시켜서 불어넣어 준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주신다고 말씀할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 꿈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낙한 영들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속에 던져놓고 그 문제 속에만 코박고 살도록 만드는 게 흑암의 세력들의 장난 아니겠습니까? 이걸 분별하면서 뛰어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의 삶은 소망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속에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소망은 환경 보고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셔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를 잊어버릴 수 있고 환경을 잊어버리면서 뚫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갈렙을 가졌던 꿈이었어요. 이게 갈렙의 삶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캐치 길에 있다가 센트럴 로드 길로 왔습니다. 시카고에 사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매일 새벽 예배 나왔던 분들이 뜸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이상 여기 동참할 수 없다는 분들도 아예 나타나셨고. 또 오면서도 이게 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여기 함께 했던 분들이 이 산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갈렙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갈렙은 어디로 갔죠? 하나님이 주신 소망. 자기의 위치를 몰라서 내팽개치고 그저 노만 걸린 사람처럼 함부로 그냥 꿈을 꾸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을 펼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게 갈렙의 삶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갔던 갈렙의 삶의 중심이 누가 있었을까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갔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의 무게가 옮겨지는 거죠. 내 중심으로 가게 되게 되면은요, 나이 85세야. 경험은 많지만은 지금 이 문제를 뚫고 나가기에는 너무 어려워. 충분히 주저앉을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세요. 이 환경 속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막막하지 않아요. 이민 왔어. 그렇다고 우리가 주류 사회에 그냥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늘 고민할 수밖에 없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고 또 이 미국 땅에서 흐르는 그 기류에 짓눌려서 주눅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너의 중심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는 게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갑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으냐? 내가 한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갈렙이 그랬어요. 볼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자막을 좀 주실래요? 1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기에서 첫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는 지금 갈렙이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다는 거죠?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에 온 마음을 집중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갈렙의 마음에는 늘 살아있는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믿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개혁 성경에 보면은 운동력이 있고 그랬습니다. 개혁 개정에는 활력이 있고, 그게 헬라어로 뭘로 되어 있을까요? 에네르기스. 에네르기스에서 영어 에너지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에는 그렇게 우리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갈렙은 그걸 깨달았어요. 사업할 때에, 직장 생활할 때에,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앞날의 삶을 갖고 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한두 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이걸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실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누구한테 그 모든 사명을 넘겨줬나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년배입니다. 여호수아는 선택을 받아서 앞장서서 나갔는데 갈렙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사라진 듯 했던 갈렙의 삶을 바라보니까 전혀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변함이 없는 삶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는 갈렙은 늘 야훼 말씀에 목숨 걸고 달려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갔습니다. 늘 말씀에 있어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에너지가 있는 그 말씀에 내 심령 속에 파고 들어올 때에 우리들은 꿈을 가질 수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힘을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이 센트럴 로드에서 와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이 일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감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을 보세요. 모세가 갈렙을 평가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걸 그냥 모세가 갈렙에게 말했던 걸 받아가지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와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내가 충분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면서 말씀의 근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철저하게 말씀에 있어서 자기 인생의 길을 찾아나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기도도 그거 아니겠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인데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을 맞추는 게 기도라고 성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던져줘도 오늘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기만 한다면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야훼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죠. 충성이라는 히브리 말로는 말레 그럽니다. 말레, to be full, 가득 찼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부정적인 생각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갈렙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제가 여기 오면서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더 깊이 있게 살아보겠습니다. 말씀 위에 한번 서보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밀어낼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갈렙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만 쫓아갔더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12명 정탐꾼들 갔을 때에 10명은 엉뚱한 소리 했지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민수기에 그 말을 하잖아요. 우리 민수기 한번 보고 갈까요?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10명의 정탐꾼은 좋은 땅인데 우린 도저히 점령 못한다. 메뚜기 같고 그들은 대장도 같아가지고 점령하다가 우리 전멸당한다. 정신 차리자.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외쳤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사 절대로 안 된다는 그 상황을 뚫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죠. 중심이 야훼께 집중을 합니다. 여기에 갈렙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갈렙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유학생활 할 때에 이런 상황에 가보니까요, 이렇게 그렇게 시험이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미리 그런 시험이 많다고 알았으면 아예 안 갔을런지도 몰라요.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려다가 미국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돈 한 푼도 안 드는, 학비도 한 푼도 안 드는 그 독일, 얼마나 환상적인지 몰라요. 그냥 그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서만 받으면 다 국비 장학생이 되는 겁니다.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갔더니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험을 다 생각하면요, 지금 시험 공부 자체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은 어떤 모습을 이끌어 주셨던 데까지니 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실 일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풀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달렸어요. 그냥 뭐 책 읽다가 안 되면은 그냥 손가락을 그 안 풀리는 그 문장에다 그냥 비비면서 주여 뚫어 주시옵소서. 그랬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뚫렸어요. 정말 안 되는 일들이요, 뚫리더라고요. 전 그걸 체험했어요. 그 이후부터 제 삶에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순간적으로 좀 움찔거릴 수는 있잖아요.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을 가다듬으면요, 옛날에 뚫었던 생각들이 소록소록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갈렙은 그랬었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을 때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직장생활 어려우시죠? 특별히 사업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남의 호주머니는 돈을 내 호주머니 합법적으로 가져오기가 뭐 쉬운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 생각이 하나님 중심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았다고 고백합니까? 안주하는 데서 도전하는 정신으로 살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 욕망이 아니고 소망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게 갈렙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갔습니다. 말씀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 말하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안주를 찾으면요 술이 나와요. 안주가 있는 데는 술이 있습니다. 안주와 술은 같이 가잖아요. 삶이 편안한 것을 찾지 마세요. 우리는요 편안한 삶을 찾는 존재들이 아니고요 평안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평안. 세상은 안주하게 하고 세상은 편안을 찾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과 다르게 평안을 찾습니다. 샬롬을 찾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도전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도전하는 자에게 안주하게 하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해서 도전하게 합니다. 10절 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 목숨 걸고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85세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외치는지 모르지만 난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말에 내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맡깁니다.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85세가 되어도 뭘 말하죠? 가장 공격하기 힘들고 어렵고 점령하기 힘든 그 산지, 주여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땅을 고치는데, 이 시카고 땅을 고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바라보면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런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 도전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하실 때요, 오늘 갈렙의 마음을 날마다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문제 일어나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갈렙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실 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다 알잖아요. 상황 분석 끝났습니다. 이 산지 아낙 자손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고백이잖아요. 절망 같은 상황이요.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체험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 고백하며 도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문제는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약속하신 말씀, 과거에 젊었을 때 받은 말씀, 그때 받았는데 지금 안 돼, 이게 아니고 85세가 됐지만 저는 그때 주신 말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지금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일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다시금 또도 고치고 갈렙의 생각으로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갈렙의 생각으로. 환경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고 내 경험상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느냐. 수많은 장애물들이 많아서 그냥 주저앉고 싶고 안주하고 싶을 그때에 갈렙이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달려갔던 그 정신, 그 자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저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갈렙처럼 그렇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85세 안 됐어요. 우리 송 장로님 85세 넘으셨는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펼쳐져 있지 않겠습니까? 도전하는 거죠.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천국 갔는데 그때 갈 때 귀도 안 물고 눈도 안 물고 멀쩡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도전거리 안 되나요? 저는 그 도전장 냈어요. 하나님 한 120년만 살겠습니다. 병들지 않고 그저 눈 멀지 않고 기 먹지 않고 뚫읍시다. 그냥 이렇게 막말로 밑져봐야 본전 안 해요? 뭐 돈 드나요 그게? 뭐 때문에 우리가 도전 안 합니까? 오늘 이 갈렙의 생각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생각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를 가로막는 문제가 나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결단이거든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생명 주신